자, 오늘 성화 19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 고난은 세 가지 방향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하시지요. 또한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한 가지 고난을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려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당해주셨지요. 결국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생을 누가 받았느냐? 나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으셨지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받으셨지요? 그럼 여기만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이 한국 땅에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요. 그분들도 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저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영생을 얻었고, 온 세계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예수님의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온 땅에 가득한 이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지요.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하고 저 나라의 백성도 구원하고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의 시작, 교회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그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그분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요,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로 모여진 이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원의 서정을 일으키시고 소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까지 일으키시고 성화도 이끌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지상교회.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보좌, 그 앞에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서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가 있지만 이 지상에 남겨져 있는 교회, 이 지상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왜 받느냐 했더니 이 세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지상에 남겨진 교회가 받는 고난은 그 외부로부터의 고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로부터의 고난도 남겨져 있다. 교회 안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들,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고 있는 이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픔들,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분쟁과 시기와 당지금과 그리고 분열과 그리고 서로 비방함과 수군거림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아직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늘 말씀드렸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영혼이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영혼의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 병원이 이상한 병원 아니지요. 환자가 많은 병원이 오히려 더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잘 고치는 의사가 있으니까요. 그 의사 보고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살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로 모여있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서로 무언가를 막 나누어 주면서 서로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어떻게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자 모여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돕고 포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될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짐을 지고 죄값을 다 치르셨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죄의 값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늘 강조드립니다. 죄의 값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죄의 습성.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의 습성이 무슨 열매로 드러나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기성으로 드러나고, 그 죄의 습성이 교만함으로 드러나고, 그 죄의 습성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이것이 남아있을까 봐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도 성화의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아직도 나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이런 나쁜 것들을 쏟아내고 그것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 받게 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이 완벽한 공동체에서 교회가 너무 좋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하며 기뻐하며 지낼 것을 기대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이지만 그와 반대편에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싶다, 교회 떠나고 싶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은 나는 교회에 발을 디디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어 안 나가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그냥 혼자 예수 믿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서 남겨진 교회가 고난받을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고난이 주님과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고난이 그냥 뚝 떨어지는 이 땅의 교회가 이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머리로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몸으로서 남겨진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고난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겨진 고난을 당할 때마다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낮고 천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어렸을 때 엄마 우유 먹었겠지요. 이유식 먹었겠지요. 예수님 치아도 갈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먹고 배설하기도 하셨겠지요.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글을 배우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어느 순간 입이 튀었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도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겪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마음 아프셨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어떠합니까? 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배반당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길러내었던 제자들이 자기를 욕하고 떠나는 것도 경험하시고 사람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 침뱉음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고난의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교회에 안 좋은 소문들이 미디어에 뜰 때마다 댓글들 보면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가진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막 뼈 빠지게 수고를 해서 뭔가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날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하며 투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있네 없네, 가게가 뭐 좋네 나쁘네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평가를 남겨요. 물론 손님들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식된 도리로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애써서 이것을 읽고 놓고 지금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안다면 여러분 그거 먹으면서 맛 있네 없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그 가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리고 눈물이 나겠죠. 그렇죠? 내가 뭐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놓으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그 가게의 부모님들이 욕을 먹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에다 불러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아 여기 안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철없는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함부로 교회 구성원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서로 비방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이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받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교회들은 모두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비록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왜요? 구원 받았으나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태어났으나 이 아이가 자라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요. 여러분 완전한 성인, 완벽한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없는 것처럼 영화에 이를 때까지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네, 하나님이 피 흘려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교회가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만 보면 이 안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이 안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까? 높은 지위, 여러분 많은 어떤 부를 가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지요. 교회의 영광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생, 그 생명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맞으니까 들어라 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했는데 정말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그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그분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요,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땅에 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이 사랑하신 교회가,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아플 때, 그래서 마음 상하고 괴로울 때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향한 불평과 불만도 쏟아져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어려울 때, 그러면 그때 주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지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몸이 아프면 머리 아프겠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아파하면 예수님도 아파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그 괴로움을 예수님도 함께 당하고 계신다는 것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저런 불완전함으로, 이런저런 여러분 약함으로 구설수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할 텐데, 여러분 그럴 때 교회만 신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신음하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도 신음하고 아파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교회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계셔서 교회가 아파하든 말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놓았으니 이제는 니들이 네 알아서 해라 라고 교회를 던져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뭘 하십니까? 저 위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영이신 성령님을 그래서 교회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의 아픔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아픔이 아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고난당할 때, 이 세상에 핍박과 고난을 당해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들이 당할 때 우리는 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인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덩이에 밀어놓고 산채로 태워서 죽일 때 우리는 여러분 보면서 끔찍하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겠지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교회가 저런 핍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가 신음할 때,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오시며 아파하시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못했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곧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둘 것이다. 내가 살아서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거다.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의 고난을 아직도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편안하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가지고 야 좋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 받으며 흰옷 입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면서 좋네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눈동자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교회가 아플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아파할 때 예수님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제일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할 때, 또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때,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가해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면은 요즘은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이 싸우지도 못하는데 저희 어릴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근데 아이들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형제들이 안 싸우고 크는 아이들 없지요. 여러분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누군가를 때릴 수도 있고 때론 누군가에게 얻어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교회,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아픔들, 이 고난들, 이걸 나만 받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도 아파하신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각 없이 무언가를 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 영혼이 아파하면 주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 아플 때 누구한테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에게 위로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 아파요. 누구한테 한 대 시게 얻어맞았는데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누군가를 여러분 마음 아프게 했을 때에도 예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참 용기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마음으로 가가지고 내가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훼손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 사상은 분명히 끊어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외에 진리 외에는 무엇이든지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사랑으로 받아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잘 받아내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포용함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함께 감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세 번째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을 보면 앞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이 말 안 듣고 비방하고, 심지어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공격까지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마다 괴로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은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괴로움을 기쁨으로 겪는다, 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써주십시오. 예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살겠노라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됩니까?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성도들이, 당신이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 위해 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이 교회가 지상에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머리로 계세요. 이 땅의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개척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너무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이미 세워진 교회,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교회의 고난과 연약함을 내 몸에 채워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도 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러놓는 것도 중요하지요. 아이를 낳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엄마가 고생해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하나 낳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낳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이 생명을 길러내는 수고도 분명히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낳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뭐예요? 성화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 성화지요?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데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빠 엄마들 많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김문정 집사님이 이제 아이를 출산할 거거든요. 우리 출산하면은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요? 남편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최 집사님 잠 못 주무실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네, 우리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지그시 웃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길러내는 것도 그에 걸맞는 수고와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워지고 성장한 교회 안에서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역했던 대전의 대전남북교회는 이제 70년이 됐어요. 거기에 50년을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 60주년 교회 설립 60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 교회를 50년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패 나눠드렸어요. 60년 된 교회에 50년 된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권사님들 제가 신방하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분이 지금은 정말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무릎 허리 다 아프셔서 아무 일도 못하지만 말씀하세요. 여름에 수련회가 있으면 중고등부 수련회에 여러분 다 따라가셔가지고는 그 때 앞에서 애들 밥 다 해먹이고 옥수수 찌고 감자 찌고 이래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수고에 헌신을 하셨어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지요, 여러분. 그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 지금 근 30년 이상을 사역하지만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1살짜리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21살짜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설교하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이렇게. 예, 떨면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들으면서 웃음밖에 안 나올 그 설교를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들어주고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았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길러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길러내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 뒤에 분명히 치러진 대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대가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몸을 세워가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워갑니까? 물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시지만 몸으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요.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발로, 누군가는 눈으로, 귀로, 누군가는 심장으로, 누군가는 무엇으로든지 각자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 개성과 기질, 이 모든 걸 다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부족한 부분 서로 메꾸어주고 약한 부분 채워주고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아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갈 사명이 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으로서 수고하기는 힘들어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하고 받기만 바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교회를 손님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왜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합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이 교회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말만 하고 지나가요. 교회가 왜 이것도 안 해놨어?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일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아요. 교회는 사역자들만 일하는 곳이고 직분받은 자들, 직분자들만 일하는 곳이다 생각하니 교회에 와서 누리고 받고 그런 것만 당연하게 여기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들의 교회가 아니지요. 사역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지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함께 교회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의 그 고난을 채운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요, 이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이제 교회 개척 7년 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해라, 고난을 같이 담당하자,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마음 내려놓고 오늘 말씀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를 말씀대로 저는 가르쳤기에 이 부분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상황으로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다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기에 오늘 제 사심이 없이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고난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플 때 내가 동참해야 될 고난이라 생각하고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위한 고난이요, 이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그 고난을 우리 함께 통과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